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지붕을 뜯는 믿음입니다. 지붕을 뜯는 믿음. 아버지와 아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를 급하게 막 부르는 겁니다. 아빠, 아빠, 아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밥상에서는 조용하라고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밥 먹는 시간이니까 조용히 하고 나중에 이야기해라. 아들이 네 하고 밥을 다 먹었습니다. 아빠가 나중에 묻는 겁니다. 근데 아들아, 아까 왜 아빠를 그렇게 급하게 불렀니? 라고 했더니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 밥 숟가락에 똥파리가 들어가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아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급한 이야기는 우리가 전달해야 할 때 반드시 아빠가 밥 먹고 조용히 하라 해도 꼭 그것은 전달을 해야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감기가 좀 있어서 약을 먹고 자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똑같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빠, 아빠, 아빠 계속 부르는 겁니다. 웬만하면 안 일어날 텐데 내가 아니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갑다 하고 제가 일어나서 왜 주하나라고 했더니 주한이가 하는 말이 과자 뚜껑이 안 열려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과자 뚜껑을 열어줘야 되는데 제 머리 뚜껑이 열릴 뻔했습니다. 제가 화낼 힘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잠들고 이렇게 잠을 자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숙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때, 반드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때, 그때의 간절함을 가지고 큰 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저는 우리 아들이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인간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언제 인간이 될지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물 무렵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에 거센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좀 제자들을 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자들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때에 고물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간절하게 그 폭풍 가운데서 고물 밑에 내려가서 크게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셔서 바람아 잠잠해라,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셔서 바다가 잔잔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한 무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온 동네 사람들, 또 옆 동네 사람들, 아픈 모든 환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경꾼들도 막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대 우리의 소망처럼 더 행복하게, 더 큰 집에서 더 좋은 차를 가지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소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평생의 질병, 그것을 제발 고침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한 소원을 가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무엇입니까? 언제입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 나의 생명과 직결된, 나의 가족의 생명과 직결된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나의 가족의 영혼과 직결된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회복받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얼굴 도장을 찍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서 교회에 와서 싸우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살아계신 주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회복의 역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마을에 어린이 10명이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집에, 큰 마당에 축구아이가 너무 좋아서 그곳에 축구를 했습니다. 그 주인 할머니도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서 축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이 할머니가 아이들이 너무 기특하니까 100원씩 용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에도 100원, 셋째 날에도 100원. 그렇게 한 달을 100원을 주다가 한 달째 되었을 때에 돈을 안 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돈을 줄 수가 없네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축구를 하지 않고 집에 다 가는 겁니다. 아이들은 축구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다음 한 달이 지나고 그 다음 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주지 않으니까 모였다가 집에 가고, 돈을 주지 않으니까 모였다가 집에 가고. 처음에 그들은 축구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아이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처음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나아왔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순수한 목적이 조금씩 바뀌고, 마치 할머니가 용돈을 주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내가 왜 교회에 나왔었지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참으로 어린아이 같은 어리석은 우를 우리가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나왔습니까?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병을 고쳐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아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주목받는 5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명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고 4명은 그의 친구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그 집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그 청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지붕을 뜯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친구를 꼭 살리겠다는 간절함입니다. 친구를 살리겠다는 간절함입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친구는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무엇입니까? 내 혈관이 막혀서 이렇게 출혈로 전신이 마비되든지 아니면 반신이 마비되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래서 언어 장애가 오고 소변 장애가 오는 그러한 병이 바로 중풍병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는 보니까 4명이 들것에 실어서 옮겼다라고 하니까 반신불수가 아니고 전신불수에 걸린 그러한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4명 있었습니다. 믿음 있는 친구들이 4명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너는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친구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두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에, 건강할 때에 좋은 친구를 많이 두시는, 그리고 좋은 친구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픈 친구가 건강할 때 어떻겠습니까? 그 4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몸을 다해서 헌신했던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4명의 친구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친구를 들것에 실어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감당하면서까지 지붕을 뜯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모한 행동을 할 정도로 친구를 사랑했던 그 친구가 바로 오늘 이 중풍병에 걸린 자리에 알아눕게 된 그 친구가 아니었겠습니까? 본인은 기력이 없으나 친구들은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좋은 친구들은 위기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해 줍니다. 함께 아파해 주고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해 주는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중풍병자처럼 이 들것에 침상에 누워 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올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동분소지하면서 나에게 나올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이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 이 친구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들것에 실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고자 했지만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그 집 문 앞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길을 좀 비켜주십시오. 우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나도 급해요. 나도 아픈 데가 있어요. 다 사정이 있어가지고 자리를 비켜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그곳이 송곳 하나 들어갈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꽉 차 있고 문 앞에도 사람이 꽉 차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중학생 때 버스 같은 거 타면, 요즘에도 그렇죠. 버스를 타면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끝까지 한 명까지 밀어가지고 문을 이렇게 닫아가지고 태워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꽉 끼는 버스에 대한 그 아픈 상처가 중학생 때 있습니다. 제가 감천에서 이렇게 살 때는 중학교 1학년까지 살았는데, 거기 살 때는 바닷가에 쓰레트 집에 한 지붕에 5가정이 살다 보니까 공동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고 교복을 깨끗이 입고 화장실에 잠깐 들렸다가, 공동 화장실에 잠깐 들렸다가 버스를 탔는데 옆에 있던 누나들이 코로 하더니 뭐 이상한 냄새 나지 않냐고 막 이러는 겁니다. 공동 화장실에 거기 앉아 있으면 똥 냄새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 냄새가 교복에 배어가지고 제가 그 버스에 탔는데 그 누나들이, 기억도 나면 삼성여고 누나들이 저한테 무슨 냄새 나지 않냐, 똥 냄새 같은데, 막 옆에서 막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후로는 꽉 낀 버스에 중학생 때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화장실에도 그 전에 갔다가 다시 깨끗한 교복을 입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꽉 끼어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이 상황,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 상황에서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을까? 말씀을 계속 보는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로 그 곳을 떠나서 그 예수님이 계신 집 위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고 그곳에 올라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살리겠다는 간절함이 그곳을 비집고 들어가다가 안 되니까 다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그 집 문 앞에서 더는 안 되겠다, 우리 여기까지 하자라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친구를 생각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지붕 위에 올라갔는데요, 이 당시의 지붕은 가옥의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옥상처럼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큰 나무를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나무를 쌓고 그 위에다가 흙을 쌓고 건초를 쌓고 흙을 쌓고 건초를 쌓고 그 위에다가 부드러운 흙을 진흙을 쫙 바르면 그때의 그 당시의 지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께가 한 30cm에서 한 40cm 되는 그 지붕의 두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관리를 안 하면 그 지붕에서 막 잡초가 나고 풀이 막 나는 그러한 형태의 지붕이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는데 말이 그 30cm, 40cm 지붕을 뜯는 거지 손으로 막 그 흙을 파다 보니까 손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잡초와 건초를 건져내고 큰 나무 십자가를 건져내다 보니까 손이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래에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먼지가 막 지붕에서 막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도 먼지가 떨어지고 바리새인들에게도 먼지가 떨어지고 그것에 차려놓은 음식 위에도 먼지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합니다. 제발 내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곳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이상한 짓을 하느냐, 너희들 미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밑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한심한 것들, 어떻게 그것을 고쳐놓으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친구를 살리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겠다는 간절함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왜 용감한지 아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겠다는 간절함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가르치겠다는 간절함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용감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겠다고 생각을 하면 결단을 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겠다라는 결단,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도 된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욕을 먹어도 된다, 손가락질을 받아도 된다, 내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라는 결단을 하고 난 뒤에 누군가를 살리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우리 교회에서 아파서 소천했던 우리 정종엽 전도사님을 가끔씩 생각합니다. 간암으로 서울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또 안 된다고 해서 고향 진도에 가서 그렇게 외롭게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우리 정종엽 전도사님을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가 생각을 해서 앰뷸런스를 그곳에 보내서 전도사님을 모시고 와서 고신의료원에서 치료받고 또 한서병원에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축복 가운데, 많은 사람의 기도 가운데, 위로 가운데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 배려해 주신 그 사랑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친구를 살리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살리겠다, 이웃을 살리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친구를 꼭 살려내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과 가족들을 살려내는, 친구를 살려내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로 함께 묵상할 것은 예수님을 꼭 만나겠다는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12해를 불치병,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떠나고 이웃도 외면하고 떠났습니다. 긴 병 끝에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긴 병 끝에 재산을 다 날리고 몸은 더 나빠지고 모두가 그녀를 떠나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여인은 머뭇거리다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구원될 줄 알고 당신의 옷자락을 내가 만졌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 흥청망청 잘 살다가도, 유명하게 잘 살다가도 노년에 보면 아주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대포에 BMC나 이런 아파트에 가보면 그 젊은 시절에 그분들은 참으로 화려하게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살 길이 있고 솟아날 구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혈류병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혈류증 여인에게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 간절함을 가졌던 한 맹인이 나옵니다. 이 맹인은 거지 바디메오였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반드시 이번에 만나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내가 만나리라. 예수님께서 옆에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자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윽박지르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만하라고 조용히 하랬습니다. 낙심할 만도 한데, 포기할 만도 한데, 그런데 큰 소리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다시 외칩니다. 저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크게 그곳에서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저를 가까이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맹인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외쳤을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나중에는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영혼을 먼저 치유해 주십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더 앞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낫기를 원했으나 예수님은 먼저 그의 영혼을 치료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 환자의 몸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에 미국에 가기 위해서 2학기쯤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비행기 표값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데 아침마다 일어나면 굉장한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학습지 영업을 하는 건데 본사에서 이렇게 전화로 약속을 잡아주면 그 집에 찾아가서 어머니를 설득해서 학습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운해학습법, 좌뇌학습법 뭐 이제 그런 학습지였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또 누구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팔아야 되나. 그냥 공장에서 일하면 속이 편할 텐데 이 영업이라는 게 참 영업하시는 분들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본사에서 가정방문 약속을 잡아주면 제가 부산 안에서 어디든지 가서 지도를 찾아서 가서 그곳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설득하고 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약속을 잡아놓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제 아주머니의 집에 방문을 하려고 아파트에 가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큰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아마 수요 예배를 그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진호야, 네가 몇만 원 더 버는 것보다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니? 라는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울렸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교회에 알지 못하는 동네에 알지 못하는 교회에 그냥 들어가서 가슴을 치면서 예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배를 하면서 정말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제가 간절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제가 그때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그 이유가 바로 최우선순위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얼마나 저를 만나고 싶었으면 몇만 원 더 벌어야 되는 바쁜 저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세상의 좌절과 실패와 질투 속에서 혹은 교회 속에서 분노에 가득 찬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무엇보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우리들에게 다른 생각보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를 만나고 그 한 가지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죄와 그리고 우리의 몸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치유받으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붕을 뜯는 믿음. 어떻게 지붕을 뜯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세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내 인생의 지붕을 뜯겠다는 간절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지붕을 뜯겠다라는 간절함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동네에서도 너무너무 의리 있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아주 이쁜 분홍색 수탉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이 싸움이 난 겁니다. 서로 원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이 구경꾼 닭들을 다 이끌고 마당에 딱 대치하고 섰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런데 검은 수탉이 이기고 붉은 수탉이 졌습니다. 그래서 붉은 수탉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정당당하게 싸우다 졌으니까 패배를 인정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분홍색 수탉을 포기하고 그냥 그 검은 수탉에게 이렇게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검은 수탉이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콧노래를 부르면서 저 위에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잠자던 독수리를 깨웠습니다. 독수리가 갑자기 쫙 날아와서는 이 검은 수탉을 가로채 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뜯어야 할 지붕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지붕은 대부분 나의 교만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잘났는데, 내가 너보다 좀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너보다 좀 더 가진 게 많고, 내가 너보다 좀 더 건강한데, 내가 너보다 검은 수탉처럼 힘이 센데 라는 그 교만함, 이런 생각에 대한 적절한 부산 사투리 대답이 있습니다. 아나콩이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부산 사투리인지 몰랐는데 부산 사투리돼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붕이 생기면 빨리 그 지붕을 걷어내야 합니다. 나와 이웃과의 사이에 지붕이 생기면 빨리 그 지붕을 뜯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이야기할 때에 나는 경건하고 나는 선하고 나는 강하다. I'm strong.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가운데 뜯어야 할 지붕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친할머니가 너무 좋았습니다. 얼굴도 곱게 생기시고 또 선하시고 늘 따사로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노년에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그래서 제가 돈이 생기면 4만 원, 5만 원짜리 이렇게 할머니 스웨터나 할머니 조끼들이 있습니다. 아주 촌스러운 거, 자줏빛 나는 거, 누런 색깔, 그런 황금빛 나는 그런 것들을 사다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렇게 천사 같은 할머니가, 큰 집에 가면은
큰 집에 같이 살았던 큰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아닌 거예요. 할머니가 호랑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호랑이. 큰어머니가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정말 다른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진호야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큰어머니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젊었을 때 너희 할머니가 한번 째려보면은 우리는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벌벌벌벌 떨었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겁니다. 부엌에 들어가면은 저렇게 조용히 따라와가지고 뒤에서 막 이렇게 차가운 시선으로 뭐 하는가 째려보고 있고, 그래서 숨도 못 쉬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큰어머니가 먼 곳에서 시집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참 어린아이처럼 착하고 순수하고 아주 좋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나중에 큰어머니 그 몸이 불편해가지고 너무 안 좋아가지고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큰집 그 원래 집에 계시고 이제 큰집 식구들은 분가를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만 큰 집에 남으시고 그렇게 지내다가 다음에 설날이 되었는데 이제 남자 친척들 다 오는 거죠. 다른 숙모랑 다 오는데 큰어머니는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아파서 오실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수술도 하고. 그래서 우리끼리 설 음식을 해서 먹고 있는데 할머니가 그러세요. 야, 우리끼리 이럴 게 아니고 우리 큰며느리 얼굴 좀 보러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시켰나 보다라는 이야기를 할머니께서 하시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멍하니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아닌데. 그러더니 할머니께서 보자기에 튀김을 싸시고 떡을 싸시고 구운 조기와 소고기와 여러 가지 한보따리를 싸시더니 저한테, 진호야 니 그 어딘지 알지? 앞장서라 라고 하면서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큰어머니에게 가서 할머니가 미안하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거의 반년이 지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할머니는 그날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평생을 가로막고 있던 지붕을 뜯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뜯어야 할 지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기 위해서 뜯어야 할 지붕이 무엇일까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뜯어야 할 지붕이 무엇일까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뜯어야 할 지붕이 무엇일까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늘 그 견고한 지붕을,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버려 있는 그 지붕을 뜯으시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지붕을 뜯고 만나셔서 죄의 사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건강하게 그 돗자리를 들고 걸어서 나갔던 중풍병자 그 친구처럼 우리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